이 찬송가를 이번 주 말씀하고 굉장히 근접해서 찬송가 전부 다 컴퓨터 다 뒤집어봤습니다. 다 뒤집으니까 이 찬송가 제일 합당하더라고요. 견고한 기초세. 믿는 이들을 위한 천지보다 견고한 주님의 맞서. 피난처로 피하듯 주께로 갈 때 주님의 말씀이 보정합니다. 영영이 견고합니다. 주의 말씀이 보정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시간 관계상 5절에 보면 악한 자로 하여 의심이 일어날 때 속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믿음에 다 던질 때 요동치 않아 영원히 견고해 든든케 되리라.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아멘.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믿음에 닿지 않아가지고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이 믿음의 닻을 탁 내려가지고 교회 생활 안에 머물 때에 우리가 생명의 성숙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간에 여행자님이 아주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도표는 뭐냐면 이번 장로 동자 집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회복함이라는 전체 주제에서 5번째 메시지에서 대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의 계통과 멜기세덱의 계통이 나오는데 그 차이점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추구할 때 도움이 될 테니까 잘 보고 기록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1번에 보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그래서 이거는 레위 지파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중심입니다. 사람의 중심. 그리고 땅에서의 사역입니다. 성육신을 입고 주님이 이 땅의 사역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가된 것이지 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이 죄에서 분별된 생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런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고 이거는 땅에서의 사역입니다. 근데 이제 멜기세덱 조금 전에 교통한 내용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것입니다. 아론의 직분이 먼저 있기 전에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모든 왕들을 처부수로 돌아왔을 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할 때에 제일 처음에 언급된 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 계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좌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계통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하고 목적 성취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멜기세덱의 계통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왕권.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아론은 아까 사람의 중심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중심이고 아론은 땅에서의 사역이지만 하늘에 속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도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론은 이 추가된 것이지만
이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 의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를 강조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 할 때 의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를 강조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세 사람을 짓는데 뭐로 짓느냐? 의와 거룩함으로 세 사람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직분이 다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는 직분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직분인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분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다음 장로지표 5번 메시지 할 때 이 두 계통을 보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교통할 내용은 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보의 말씀, 성수하게 된 닦아 앞서가신 자와 함께 피난처로 들어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의의 말씀이 무엇인가, 초보의 말씀이 무엇인가, 또한 성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배를 이제 배에 보면 파도가 칠 때 이 풍랑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밑에 닻을 가지고 앵카. 닻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서 가신 자, 선구자, 그리고 피난처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린아이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의의 말씀을 체험하는 자,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맨날 의의 말씀, 기초의 말씀, 선한 말씀, 이런 말씀, 은혜의 말씀들이 자꾸 왔다 갔다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쭉 찾아가지고 네 가지 말씀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 1장 14절에 나오는데,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누린 삼위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은혜입니다. 또한 구원과 변화와 이 거룩한 생활에서 우리 생활에서 표현된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은혜의 말씀으로 소금을 치라 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거룩한 생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은혜의 말씀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별 잘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숨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건 생명이 아니죠. 지식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영을 사용, 영을 딱 공급해 줘야 생명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6장 63절의 요한복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 영을 매일매일 접촉하고 받아들일 때에 큰 공급이 있고 생명으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밝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가 매일매일 살아 나타낼 때에 생명의 말씀에 공급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받았는데 여전히 또 돌아가서 주여 나는 이런 사람 이래 하지 말고 생명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말씀. 다음에 선한 말씀, 또 기초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할 때 무슨 말이에요? 분명한 말을 해내야 됩니다. 초보의 말씀이 선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건 다 미리 맛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다 초보의 말씀이고 선한 말씀입니다. 믿을 때 다 맛을 보았습니다. 이거 기회해놔야 다음에 초보로 돌아가지 않는데, 안 그러면 또다시 초보로 돌아가지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됩니다. 의의 말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단단한 음식입니다. 여기는 징계도 있고 또한 상도 있고 환경 가운데 다루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인 실제와 양육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먹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먹고 다른 새신자에게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단단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공부만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못한다면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원래 부산교회 목표가 뭡니까? 목양의 해. 그러므로 이런 단단한 음식을 먹고 다른 이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있는 이런 형제자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A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공급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젖이나 단단한 음식은 이 지식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젖은 어린아이들에게 영양 공급을 위한, 먹고 마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단단한 밥을 씹는 어린아이 봤습니까? 다 젖을 먹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을 때 우리 속사람이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침에 어느 말씀이든지 꼭꼭 씹어 드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육신이 배가 고플 때 아침은 자동적으로 먹잖아요. 우리 속사람의 배가 고프겠습니까? 안 고프겠습니까? 예? 밤에 이 자면질을 크게 해야 돼요. 속이 허전한 건 왜 그렇습니까? 내 영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이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씀 먹고 찬송 안 해볼 속사람이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우리 매일 주님의 말씀을 얻어서 공짜로 먹기 원합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대할 때에 저주로 먹일 뿐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이기를 원했습니다. 젖은 바로 이 고린도 성도들이 저주로 먹였는데, 이 아직 어린아이들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문제를 많이 일으킬수록 바울은 더 풍성한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 시끄럽나? 왜 이렇게 말이 많나? 그게 정상적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시골에 가면 요즘 전부 다 어른들만 있게 되면 온 동네가 조용합니다. 소리랑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옛날엔 동네 가면 애기들이 울고 불고 싸우고 이래야 사람 사는 건데 조용하다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본성이 고린도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형편했을지라도 교회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이러니 전에 소극적으로 말하는 소극적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도 할렐루야! 저들이 자라면 문제가 없고 강건한 청년이 된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갓난아이들과 같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방면에 아직까지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말씀의 젖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고 선한 말씀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초보의 어떠함을 버리기 원합니다. 단단한 음식이 나오는데 장수한 자들을 위한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도 그렇고 너무 많더라고요. 많은데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기록했습니다. 3장 4장에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런 것들은 다 단단한 음식입니다. 의의 말씀입니다. 10장 31절 30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제, 그리고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런 말씀들은 다 단단한 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같은 말씀에도 너희가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을 것이다.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상급을 주는데 각각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과 벌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것들은 다 단단한 음식이요 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생활 가운데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징계를 받을 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원망하지 말고 그런 다름을 거쳐야 어른이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이 징계라든지 이런 걸 다 피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분별할 줄 아는 감각입니다. 저희가 성각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들의 기능을 사용하기를 실행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지적인 기능 그리고 영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이 감각들은 생각과 영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을 가지고 이 감각들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감각이 없어도 무슨 사람이랍니까? 맞습니다. 교회 생활은 지금 어깨 초보의 말씀을 버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생명을 성수하기 원합니다. 이런 교통을 하는데도 아직까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고 집회 가도 이런 건 무슨 뜻입니까? 감각이 없는 자들이죠. 정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신성 하나님의 생명 공급을 받아서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식물인간 되지 말고 감각이 예민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말씀했죠. 그리스도와 이 천사들의 차이점을 보았습니다. 여기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또 식물의 인간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대조도 봤고요. 새 언약과 구약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통하는 젖인지 단단한 음식인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각 있고 분별할 줄 아는 이러한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데살로전서 5장 23절은 아주 예민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영과 혼과 몸 그리고 히브리서의 영과 혼감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분별력을 가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번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초보의 말씀이 있는데 A번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초를 놓는 것은 참 좋지만은 자꾸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집을 건축할 때 기초는
건축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는 6장 1절 2절에서 6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새 항목은 소극적인 학문이고 또 새 항목은 적극적인 학문임을 교통하겠습니다. 첫 번째 쌍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회개는 소극적인 방면이고 이 믿음은 적극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 전환점입니다. 이해가죠? 회개하고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에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쌍은 이 침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입니다. 침례와 안수. 침례는 소극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옛것을 종결하고 장사 지내고 옛사람을 끝내는 것이 바로 침례라고 많이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로 다 종결되기 원합니다. 안수는 신성한 것들과 동일시되고 연합되고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이 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할 때에 영적인 은사가 분배되는 것처럼 또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이 이 소나 양이나 이렇게 안수할 때 동일시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는 침례와 안수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잘 알죠? 한번 말해 보겠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고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죄인은 심판받게 해서 부활하고 의인은 상과 벌을 위해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든 믿지 않은 다 부활하는데 여기서는 죽은 자의 부활은 이 음부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의 부활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것인데 영원한 심판은 영원한 운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영원한 운명 가운데 불못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친척들,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건 받지 못했던 간에 심판은 영원한으로 인도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영원한으로 인도됩니까? 불못으로 인도됩니다. 그래서 죽은 불신자들에 대한 상황은 아직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부활을 했을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명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참된 성숙은 영 안에 있고 교회 생활 안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지금 형제자매들 하고 있는 것은 성숙되는 이 표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를 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래 할 때 자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밖에 성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생활 안 하면 성숙이 없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에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잘하기 원합니다. 현재까지도 잊어버리고 장래주의를 주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치는 건데 이 잘못됐네요. 장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주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전진하면 됩니다. 가장 잘 달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냥 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달리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한 가지 하는 것은 달리는 것 뿐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올림픽 경구에서 이제 100m 단거리 선수들이 과거에 나이가 어떤 자매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마음이 이런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예?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전진하기 원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수하게 되는 비결은 이래 단순해야 되는데 옛날에 어떤 형제가 어떻고 저떻고 자매가 어떻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성수하기를 원한다면 단순해지기 원하고 과거의 것을 주의하지 않기 원합니다. 어제 잘 누렸다는 분 잊어버리십시오. 지금 현재의 것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보를 버리라고 성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활 초기에 많은 기초들을 놓았습니다. 나는 부흥되었, 이건 이행님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흥되었다가 점차적으로 다시 내려갔다. 싹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다시 또 올라갔다가 처음으로 또 돌아가서 회개하고 고백했다. 이것이 회개하고 다시 또 새롭게 한다는 의미인데 얼마 후에 또 올라갔다 또 다시 또 빗나갔어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 하니까 지쳐버렸죠 자기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볼 때 히브리서 6장을 추구해 볼 때 거기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갑니까? 여기 처음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했다면 주님 앞에 옛날에 우리는 믿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로 한 번 회개하면 끝났는데 또 다시 갔다 또 다시 오고 또 다시 갔다 또 다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행제님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읽을 때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기초를 놓지 않습니다. 기초는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가 침례에 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조금 전에 이 쌍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원받을 때 우리의 생활의 기초였습니다. 침례다, 안수다, 믿음과 회개다 이런 건 기초입니다. 기초. 그런데 또다시 기초로 또 닦으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해가십니까? 제 말이 궁금하면 라비스타디 집에 가서 정말 추구해 봐야 됩니다. 기도해보고. 저도 이 말이 무엇인가 참 의아했는데 계속 추구해 볼 때 내가 한 단계 위에서 전진하고 한 단계 위에서 전진하고 이런 삶이 가져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이미 놓였기 때문에 다시 놓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 형님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초가 이미 놓여졌으므로 또다시 기초를 놓을 필요가 없음. 이제 집회소를 건축하게 되는데 그 기초를 이제 딱 놨습니다. 돈이 모자라 가지고 중단이 이제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또다시 이제 돈이 생겨서 또다시 건축을 하는데 그 기초를 다시 확 뜯어내고 또다시 돈 기초 놓고 그 위에 건축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기초는 놓아졌기 때문에 그 위에 중단된 상태에 다시 지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제 달리기 하는 경주의 예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출발선에 있는데 10명 땅 해가지고 빠졌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가다 넘어졌죠. 이제 달리다가 다시 이제 감독한테 와가지고 다시 와서 내가 시작할 테니까 한 번 더 쏴둘라. 이래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 출발했다가 넘어진 지점에서 일어나서 또다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예? 다시 되돌아 총 쏴주세요. 이래 해야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기초입니다, 기초.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목표를 향해서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1등 해야 되겠다.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번에서는 해결을 다시 하기 새롭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6장 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이 나왔는데, 한 번 미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구절을 기독교는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회복과 기독교의 차이점을 이 말씀을 보고 배우시기 원합니다. 이 잘못 가르침에 있는 말씀들은 주님을 믿은 후에 죄를 범하면 회개하여 용서함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이. 참된 가르침은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전진하도록 감동되었다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이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달리기 예를 들었죠. 땅 하고 달려가는데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잘 아는데, 회개라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고 과거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분명하게 수치를 주는 것임. 자, 여기서 이것과 똑같습니다.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요걸 범이라고 6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회개한 사람이 회개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반복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또다시 내가 죄를 짓고 회개했다가 또다시 예수님 다시 못 박았는, 이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넘어졌으면 거기서 달리면 되는데 또다시 돌아와가지고 감독님 다시 총 쏴주세요. 감독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독님을 욕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해 가십니까? 한 번 달리가서 땅 싸움 그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주님이 한 번 죽는 것은 끝나는데 또다시 회개한다 해가 되돌아가가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 두 번을 못 박는 것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 한 번 죽는 끝나는데 또 다시 박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십니까? 히브리서 6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다. 4번에 보면 또다시 기초를 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생명을 성숙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배워야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를 놓는 것은 다시 거듭 돌아가는 사람들인데, 7절에 비는 채소를 내는 성숙함입니다. 땅에 비가 내려서 땅은 이래 흡수를 하지만 채소를 내지 못하게 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산출하고 하나님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대신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한번 기초가 딱 있으면 거기에서 이런저런 실패가 있든지 어쨌든 간에 또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는, 또다시 돌아가가지고 회개할 때 그 나오는 건 뭡니까? 가시가 저주라 했죠. 출애굽기 우리가 공부할 때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는 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소를 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이제 성숙하게 됨입니다. 그분이 성숙하게 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얻으신 것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얻으신 것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길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들, 믿음은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 실제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 예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 아무리 붙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정말 역사가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동반자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상황 전혀 고려하지 말고 다만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동반자, 아멘. 당신이 성취한 모든 걸 나가 누립니다. 아멘. 누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믿음 안에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은 남은 안식의 심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들도 이번에 추구할 때 굉장히 밝아졌는데요. 우리에게 남은 안식은 교회 생활입니다. 지금 현재. 천년왕국에 가서 내가 왕노를 할까 하다가 이러한 마음의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것까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교회 생활을 열심히 지금 먹고 마시고 할렐루야 이래 하다 보면 나타나는 것이 천년왕국의 왕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곳에 들어가느냐. 오늘 교회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가시죠? 안식이 오늘 교회 생활 안에 있고 영 안에 있고 보좌 안에 있고 지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합당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내가 교회 생활 너무 게을렀는데 이런 생각까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생각이 들 때 강을 훌쩍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게 히브리스입니다. 어제까지 형제자매 무슨 짓을 했든 무슨 악한 짓을 했든 다 떠나십시오. 오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집회를 빠져가 생명의 성장하고 자란 사람 없습니다. 집회를 안 하면은 집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안식은커녕.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 예수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장래를 주의하지 말고 오늘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제 3번에 보면 국류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에 맞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이 있습니다. 이 기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몇 장 몇 절인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몇 장 몇 절입니까? 한번 히브리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아멘. 아멘. 저희들이 새벽마다 일어나가 기도하는 이 구절이 항상 합니다. 주님 보혈 피를 의지합니다. 보혈 피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영으로부터 우리 혼에 몸까지 흐르게 하소서. 주여 보좌로부터 생명나무 우리 공급이 넘치는 있음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먹고 마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 부흥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전번에 활력구를 훈련할 때 이야기했죠. 무조건 일어나가지고 주 예수님 먼저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먹든지 찬송하든지 똑같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이 말씀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이제 속으로 아침 일어나자면 아침에 일찍 주를 대하고 속으로 흥얼해도 돼요. 이게 먼저 나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뭐 아이들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이 생각이 들어가면 사망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전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1 전쟁이 있었죠. 왜 승리했습니까? 오늘 전쟁합니다. 선포하자마자 선제 공격했는 기에 6.1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딱 일어나자마자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피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영을 먼저 사용해야 생각이 안 들어가는데 생각에 들어가면 고저 뭐가 또 불만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생각과 감정은 원망과 시비, 불만 불평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사용하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영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이 찬송은 어느 것 먼저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행위자님이 침대에 일어나가지고 어느 발부터 먼저 걷습니까? 예? 예? 항상 오른발부터 먼저 딱 걷고 시작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왼발일 수도 있고 오른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그 말을 들을 때 감사하죠. 일어나자마자 내가 오른발을 걷는가? 왼발부터 먼저 걷는가? 이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옷을 입고 하면 움직이는 것처럼 일어나자마자 찬송을 하든지 주에서 이름 부르든지 기도를 하든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생명을 성수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성수함은 하나님의 긍휼과 족한 은혜입니다. 긍휼과 은혜를 얻는 방법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냥 나아가면 이제 죽기 때문에 항상 보배는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고 은혜의 보좌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멜기세덱 계통에 대한 그 제사장 체계를 봤는데요.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음식을 딱딱한 못 먹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접한 분이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공급은 풍성한 사역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까 대조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성수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참 맛을 누리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가 혼자 요즘 있기 때문에 반찬 이것저것 많이 못해요. 못해서 현미밥을 꼭 씹어 먹어도 진짜 달콤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저희들이 다음 스테이 연구팀 먹은 거는 요한복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구절을 먹는데 다 아는 구절이지만 그걸 이해하고 분석하지 말고 그걸 갖다 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먹고 하는 겁니다. 이 한국 사람 항상 쌀을 먹잖아요. 그렇게 먹어도 안 질리지요. 예? 다른 건 고기라든지 이런 건 많이 먹고 하면 그만 먹기 싫고 이런 건데 밥을 안 먹어. 지금 어릴 때부터 먹는 거 아닙니까? 그 질리지 않는 게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도 먹었던 말씀 또 먹고 해도 씹고 하면 달콤하고 누림이 필요합니다.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의 음식이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기 원합니다. 이제 닭과 앞서가신 자와 함께 피난처 안으로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볼 때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제 제가 그 찬송가를 정말 다 여기저기 검색해가지고 그 찬송가를 얻었는데, 생명이 성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닻이 내려져야 되고, 앞서가신 자가 선구자이신 주님이죠. 그분 안으로 피하기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하면 우리에게 항상 위험의 상황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피난처가 A번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 세워진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하는 것은 강하게 피하는 것이고 강화된 피함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생활 외에 모든 것을 다 피해야 됩니다. 오직 우린 그리스도와 교회 이 안에만 머물기 원합니다. 세상,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를 다 피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천진이 어떤 이런 사람들을 요즘 조심해야 됩니다. 상태가 좋고 믿음이 좋다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 형제자매 손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만 분명하게 알고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해 저 사람 확신이 구원받고 끌어지게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여기서 이행자님은 유대교, 세상, 천주교, 기독교 이런 거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얻지 못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이것도 피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어렵다.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주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는 필요하지만 내가 가난한 때문에 내가 돈 벌러 가야 되겠다. 교회 생활이고 뭐고. 이것도 피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전에는 자매 집회도 많이 참석하는데 막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가 집회도 안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건 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수하지 못합니다. 상급을 얻지 못합니다. 제가 그 라이프스타드에 있는 거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면 제가 말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얻지 못하게 하고 멀어지는 것을 피해야 되고, 위험한 상황에서 완전한 것으로 피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배가 바다 위에 떠가 있습니다. 교회는 배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항상 언제 어떻게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세월호처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지대로 피하기 원합니다. 안전지대로 피해서는 닻을 탁 내려야 됩니다. 닻을 내린다는 건 폭풍이 바다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닻이 필요합니다. 배의 안전한 지대는 항구입니다. 항구. 부산항 신항만 저 크잖아요. 저는 파도가 하나도 안 치잖아요. 여기 남항도 있고 북항도 있고 뭐 여러 항구가 있는데, 배는 항구에 들어야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항구는 어디냐? 우리의 영 안으로, 교회생활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주님이 계신 삼층천의 보좌로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지대는 닻을 딱 내리고 우리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꽉 붙드시기 원합니다. 단단한 말씀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맹세는 하나님의 최종 확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다심을 찬양합니다. 선구자가 있네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구자입니다. 주님 우리보다 앞서 달린 자이기 때문에 선구자이십니다. 폭풍의 바다를 그분은 선구자로서 지나가셨고 대제사장으로 하늘의 항구로 먼저 들어가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원수이시며 영광을 위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선구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충만한 확신으로 소망의 닻을 내리기 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피함을 주의해라. 피하라는 겁니다. 물론 아까 성수하게 대해서
항구에 들어가야 돼요. 항구가 바로 뭐라 했습니까? 영안이요, 교회 생활이요, 주님이 계신 곳이요, 지성소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는 어느 누구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피하는 이유는 모든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애기들 어떤 것에서 또 살짝 빠지면 또 내 영을 못 누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형제자매 주인도 형제자매도 모든 게 다 위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 주 예수님 항상 영 안에 있기 원하고 교회 생활 안에 있기 원합니다. 역한 년들을 피하라. 과거에 누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피하시기 원합니다. 교회 생활하지 않으면서 피하고 안전지대가 없는 폭풍의 바다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하는 생각이 바로 이 폭풍의 바다이기 때문에 영혼에 닻을 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누구에 고정해야 됩니까? 영 안에, 교회 생활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이러므로 영 안으로 피해야 됩니다. 물론 청년들은 정욕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처럼 이 육체적인 이런 것도 다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항구 안에 들어가서 안전지대에 있기 원하고 생명의 성숙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의 말씀을 다 버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성숙되기 원하고 성숙되기 원한다면 영 안에 피하시기 원하고 교회 생활 안에 함께 머물기 원합니다.